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으로 성산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성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여호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성산에 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종들입니까? 우리는 그 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의 축복은 첫째,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성산 축복입니다.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성산 축복.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미가서 4장 1절로 3절인데 오늘은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도를 그 은혜 시대의 진리로 배워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방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된 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된 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종들을 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야곱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 야곱의 도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는 오늘 말씀한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 말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이 야곱의 도를 통해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 그 종들이 이사야 44장 5절과 같이 영적 야곱으로, 동방 야곱으로 자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므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도를 배우려면 성산으로 와야 합니다. 성산에서 가르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산에서 가르치는 야곱의 도를 통하여서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군대를 검열하시는 성산 축복입니다. 군대를 검열하시는 성산 축복.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군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군대라 하면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하면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있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쓰임받는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 강림하셔서 산자의 심판으로 수종 통치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있게 될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육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쓰여지는 하늘의 군대는 순교자와 하나님의 임마종종이 함께 하늘의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를 검열하시는 데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는 역사가 있을 때에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 또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고 그들을 모아서 검열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검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가 채우기까지 계속됩니다. 검열은 작은 책을 먹여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의 사상이나 그 종의 믿음, 또 행위, 생활, 또 기도, 말하는 것까지 신앙에 정절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 이 생활의 전반적인 다양한 내용을 검열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검열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산에서 군대를 검열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성산 축복입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은혜 시대의 사망의 그 문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였습니다. 즉 육이 죽어야 사망의 그 문제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근데 육이 죽으면 끝이 나는 그런 역사였는데 이 환란 시대에는 육은 죽이지 않고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사망의 문제만, 사망의 세력만 영원히 죽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에서 골수에 기름진 것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 예언서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자마다 이 사망을 선악과를 먹고 그 사망에 들어온 사망의 세력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제하여 주시는데 가려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제하여 주시면 영적 장애가 회복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원활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면 우리의 몸은 또 중생체에서 변화체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 같이 물과 불의 피해를 받지 않는 체질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체질을 가진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들은 반드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는 역사를 받아야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거기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며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산 축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산 축복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들을 기도하는 종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는 이 성산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산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산에서는 여호와를 부르는 그 소리가 또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작은 기도하는 그 집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산에서 기도의 소리가 24시간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쉬지 않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같이 우리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쉬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종으로 승리자가 되십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성산 축복입니다.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성산 축복. 요엘서 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15절로 17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송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서와 정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국률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성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산에서 반드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3대 성회 중에 마지막 남은 성회입니다. 이 성회에서 뜻 있는 종들의 머리에 신을 붓고 모인 종들이 마음을 찢고 또 몰수히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성회 중에 있게 될 민족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가게 하는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 이슬 담비 받은 7 목자와 8 군왕 같이 쓰여지는 종들로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큰 일을 통하여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이 땅에서 무신론 공산주의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로
성산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성산 축복, 두 번째로는 군대를 검열하시는 성산 축복, 세 번째로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성산 축복, 또 네 번째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산 축복, 다섯 번째로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성산 축복. 그래서 이것이 성산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산의 축복을 1차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고 엄청난 축복이 있는 이 성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돌아와서 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성산을 중심으로 해서 강렬하게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게 몫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성산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얻고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종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산의 축복을 깨닫고 성산의 역사에 참여하는 종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 성산의 축복이 참으로 큰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1차로 우리가 성산에 돌아와서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 이 성산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또 우리가 일상화할 수 있게 하시고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듣고 이 영적인 환경이 아주 최상의 인 곳에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성산의 축복을 바로 깨달았으니 이 성산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종들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